마태복음 7장 1절 3절입니다. 오늘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어제 1절 했고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 시간에 판단하지 말라.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랍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참 은혜로 권리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혼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계시형,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항상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의 은혜로 잘 받게 해주시며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제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재판, 판단, 심판 같은 저지먼트 같은 말입니다. 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 한국말로는 세 개가 재판, 판단, 심판이 다른데 한자가 이제 영어로 한 단어예요. 재판, 심판, 판단, 저지먼트 다 재판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올건이고 범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어린애들 하나의 판단은 부모가 판단하죠. 부모가 재판관이에요. 집에서는. 형제들이 잘못했으면 누가 잘못했냐 판단은 누가 하냐면 서로 형제들이 서로 싸우면 내가 잘했다 그러고 판결은 엄마나 아빠가 내려주죠.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에 가면 판단 누가 내려주죠? 선생님이 내려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판단 누가 내려주죠? 법원이 내려줍니다. 정부가 내려줘요. 정부가 내려줘야지. 정부가 내려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성도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의 판단은 누가 내려줍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준다고. 그래, 우리가 판단하면 이제 월권이 되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율법의 제정자, 입법자이시고 로기버죠. 그러면 율법을 주시는 분, 율법의 수여자시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온 땅의 심판자시고 주님은 뭐냐? 입법자시고 율법의 수여자시고 심판자, 재판관이시다. 교회의 모든 것의 심판자십니다. 온 땅의 심판자시고 교회의 모든 것의 심판자.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판결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싶어 해요. 누가 구원받았을지, 누가 주님의 보상을 많이 받을지, 누가 큰 자인지 주의 판단을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죠? 주의 판단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난 판단이 잘 안 서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미리 알고 싶은 겁니다. 난 하늘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까? 주의 판단, 벌써 판단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미리 주의 판결을 미리 알고 싶은 거죠. 성경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판단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판단, judge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즘 검색 프로그램이죠. 컴퓨터에 그 앱을 돌려보면 700구절이 넘습니다. 빈도는 1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주의 법이 판단의 법이고 주의 말씀이 판단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크리스천들로서 판단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주고 안 받기식의 그 정도의 발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무슨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하든 너희는 판단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주목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했는데 이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한 잣대로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보고 우리 모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기에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자신이 누구보다 더 더러운 추악한 사악한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엄청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입을 닫게 됩니다. 아니면 주님을 그 은혜를 감격하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과 더러움과 사악함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함부로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특히 7장 1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4절까지 쭉 그대로요. 이 말씀 많이 설교하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기도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도 아무것도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대사의 풍습과 문화와 세태 등을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 이제 황당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따라서 이제 말을 하면 보수냐 진보냐 나눠지고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썼냐 개혁 성경 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가 북한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남한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그런 문제가 없고 남한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에서 형제들 간의 다툼과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형제가 전화 걸더라고요. 야,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 얼굴도 보기 싫대. 얼굴도 보기 싫대. 그 사람은 좌파라 이거예요. 자기는 우파인데 얼굴도 보기 싫대. 야, 이걸로 이거 내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응? 이게 뭐라고 진짜 교회 와서 사인 중요한 문제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 형제 꼴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너무 우파적이고 보수적이라서 그 사람 설교도 듣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 아예 그 사람과 하면 성격이 얼마 좋고 필요 없어. 안 들어. 그건 안 듣고. 반면에 저 사람이 좀 좌파다 하면 안 들어요. 이쪽서는 반대로. 지금 이게 성경 진리 이게 지금 복음인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요즘처럼 선거가 얼마나 좀 선거가 또 많아. 이게 문제는 4년마다 5년마다 지방선거에 뭐에다가 선거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맨날 선거철이야.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문에서 본문에 지금 이 본문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판단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할 수 없다. 이게 3절, 4절이에요. 먼저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는 거죠. 자신의 눈에 들보를 생각하지 않고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판단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명철이 없는 자란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판단해야 됩니다. 선하게 판단이 없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판단을 하되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과 모든 교회를 다 판단했어요. 이단으로 판단했어. 기독교 신문을 받아보는데 특히 국민일보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국민을 받아봐서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인 순복음교회가 재단일 거예요. 국민일보를 받아보는데 그 신문을 보면 2면 정도가 기독교 교회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게 신문사 자체가 그쪽이니까. 그럼 빨간 펜 한 장 딱 잡고는 기독교 칼럼 아래 밑줄을 쭉쭉 그어서 이건 비성경적, 이건 뭐가 잘못되고 이건 뭐가 틀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석서들을 읽을 때도 오류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하고 바로잡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그분은 올라온 성경 지식에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흠뻑 매료되기도 하고 나도 언제 저렇게 되나 싶고 그랬어요. 응?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에 향상된 계시로 보는 거예요. Advanced Revelation. 이 마태복음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좀 지나서 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뭐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상된 계시다 이러면서 합리화가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한쪽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쪽은 모든 걸 판단한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만 하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분에 저도 빨리 영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 판단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도 어쨌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제 판단자가 된 겁니다. 심판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판단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뭐 저의 죄지 그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2장 15절 폈으니까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판단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뭐 다른 겁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을 받아서 한 말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면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자연인이죠. 내추럴 맨. 둘째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카널 맨입니다. 셋째는 거듭났으면서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입니다. 둘째하고 셋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둘 다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이제 둘로 나누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건 자연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 다음 셋째 거듭났는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모두 영에 속한 사람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하였도다 이랬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판단한 거죠. 너희는 육신에 속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다툼과 자랑과 시기와 분열 등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간단히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다툼과 분냄, 시기, 분쟁, 쓴뿌리 이런 게 뭐 내 안에 늘 있다. 그럼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만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잘 판단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주의 명령인 줄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영에 속한 사람 하니까 되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어쩌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의 뜻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알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알게 할지니라. 그럼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가 우리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또 히브리서까지요. 이게 뭐라고요? 주의 명령들이라고요. 구약의 모세의 명령, 모세율법이 있죠. 신약의 주의 명령은 뭐다?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그러면 바울 서신 우리 주의 교회 서신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준 주의 명령들입니다. 이걸 주의 명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권고나 훈계가 아니라 이걸 주의 명령으로 알아야 돼요. 명령이란 것은 말 그대로 순종과 복종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라고. 내가 좋으면 하고 말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 주의 명령들인 줄 알게 할지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물질이에요. 다음에 이익입니다. 이익을 경건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뭐 크기나 규모나 사람의 수와 같은 보이는 겉모습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우리 주님도 판단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로운 판단으로 이게 뭐예요? 판단의 말씀, 주의 말씀, 판단의 법도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동성애는 뭐죠? 죄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르면 그건 뭡니까? 합법이에요. 그거는 개인의 뭡니까? 취향입니다. 이번 독일 법에 따라도 그거는 뭡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래도 그건 뭡니까? 지금 이번에 통과된 독일 법에 따르면 그건 합법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잘못이라고 말한 놈이 나쁜 놈이야.
불법자야. 그럼 우리는 판단 기준이 미국 연방헌법도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미국 여기 뭐 주법도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뭐다? Final Authority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의 기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사회생활에 좀 문제가 터지고 불이익이 닥칠 수가 있죠. 특히 이곳 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몇십 년을 좀 투쟁하고 있습니다. 뭐 정의당, 뭐 녹색당 뭐 이쪽을 하는데 하늘에도 다행히 이번에 정의당을 다 몰살시켜버렸어. 그건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한 명도 당선이 못 됐어요. 어쨌든 간에. 선거 구도 희한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미국서는 지금 행해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도 꼭 통과될 겁니다. 뭐 시간 문제지 통과는 돼요. 반드시 통과됩니다. 왜? 민주주의 그걸 원해요, 국민이. 정치인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이 왜 원하겠어요? 뭐하러 그걸 원하겠어? 정치인은 표가 되니까 원하는 겁니다. 표가 된다는 말은 국민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국민이 원한다.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판단이에요. 이 세상의 판단이라고. 우리는 무슨 판단? 의로운 판단. 의로운 판단이 뭐죠? 예,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란 말이죠. 다윗은 10편에서 주의 말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판단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판단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으로만 무엇이든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다?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고 할 때 저놈 좋은 놈, 나쁜 놈, 어떤 놈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의 판단의 법도에 따라서 뭐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거죠. 영에 속한 것인지, 육신에 속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남의 속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남의 진심을 어떻게 알아? 다만 그 사람이 행한 행위를 보고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이지 솔직히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응? 다 알아보면 깊은 사정이 있고 또 말 못할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 늘 하는 말 있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더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되게 판단이 빨라져. 30대에 그러고 40대, 50대 갈수록 이제 판단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들리는 게 다 진실이 아니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내가 봤다 해도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라 그걸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이제 나도 알게 되는 거죠. 한 50 넘으니까 이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누가 전해준다고 해도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말할 뿐이지. 나도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그렇게 들었다 해도 난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난 늘 그런 자세예요. 뭐 그렇게 들은 건 있는데, 그렇다 난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왜? 나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 사람 한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말한 사람, 전달해 준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또 확인했다 치더라도, 또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응? 그 저한테 자꾸 판단을 구하는, 자꾸 뭘 보내는데, 제가 판단을 못해요, 그런 거는. 못하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이 성경이지 않다는 건 뭐, 그런 건 판단하죠.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정도. 응?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미 이전 시간에 다룬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참으로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한 너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라. 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는 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한, 너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우는 것. 그것이 뭐다? 합당하다. 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전혀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 방법 중 하나가 반복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핵심 역시 반복이에요. 성경적 판단 방법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준하지 않는 판단,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은 무시해도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곧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뭘 따르라고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환상을 따른 거 아닙니다. 체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꿈을 따른 거 아닙니다. 뭘 따르라고요? 점괘를 따른 거 아니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예.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한 소리 막 꿈을 꾸었다니 예언의 은사를 받다니 별소리 다 합니다. 항상 말씀에 따라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지니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개판이냐 물은 간단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뭘 물어요? 응?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 특징이 80% 이상이 누구냐? 여자들이야. 응? 기도원 원장 80% 이상이 여자들입니다. 응? 희한하더라고. 어느 기도원이나 가보면 원장이 대부분 다 여자들이에요. 그지 밤낮으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무슨 기도? 방언 기도래요. 그러나 삥 돌아. 뭐 무슨 영을 받아. 그래서 떠들어. 계시를 받았대. 어쨌든 간에. 뭐 환상을 봤대. 꿈을 꿨대.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고 항상 뭐 한 거죠? 그렇게 말해요. 곧 남북 통일된다느니 뭐 한국의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포항 뭐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포항 앞바다에서 그렇게 기름이 쏟아진다고 나온다더니 해가지고 그 교회에 여러 사람 투자했다가 망하고 말이죠. 응? 그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뭐 요즘 설교도 남아있을 거야 아마. 응? 자기가 꿈과 환상을 봤다잖아요. 제7광구에서 막 그렇게 설교가 쏟아진다고. 그놈의 설교 쏟아진다 이야기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설교 나오긴 나옵니다. 한국이 산유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아닙니다. 한국 석유 나옵니다. 지금 석유 생산하고 있어요. 뽑아내고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 게 문제지. 석유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증거의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들을 따르라는데 자꾸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잘못된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세상 기준과 전통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적 기준으로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고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이런 저주를 사용하는 자마다 이런 저주를 사용하는 각 사람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 이는 그가 갓난아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런 자들에 속하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들은 뭘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그들은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뭐한다? 분별하느니라. 판단한다고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판단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명은 자기 경험에 맞춰 욥을 판단했습니다. 한 명은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기준으로 욥을 판단했습니다. 한 명은 순수한 교리에 근거해서 욥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모두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욥에 대해서 이들의 잘못된 판단을 엄히 꾸짖으셨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주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가? 예. 이사야 11장 3절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응? 모든 뉴스를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다 틀려요. 다 틀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언제나 의롭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음식이나 음료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음식교로도 안 지켰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방교회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자꾸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자꾸 구약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구약과 달리 신약교회에서는 먹는 문제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규를 지켜야 한다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준사로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는 고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활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믿어도 부활절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추수감사절 왜 지킵니까? 그건 국가명절이지. 성경이 지키라는 명절이 아니라 미국 국가에서 제정한 할리데이의 휴일이에요. 응? 성경이 논점으로 삼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판단을 안 하면 됩니다. 내가 판단이 안 서는데 왜 판단을 해요?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유보하면 돼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판단들을 들을 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윗은 반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라는 판단을 받았고 엄청난 모욕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반역하니까 남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특히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죠. 누가 봐도 뭐 저주받은 것 같아 실제. 밖으로 이래 보면. 그런 모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양들에게 사도권을 의심받아 있습니다. 고린도전 4장 3절 4절에 예수님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확증한 일에 대해서는 판단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말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뭐 꼴통이라 말하든 뭐 보수라고 말하든 뭐 극우라고 말하든 전 신경 안 씁니다. 그 신경 쓸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뿐이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 4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지 같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작은 일이니 빼먹어가지고 말이 꼬였어요. 네. 이는 나 스스로 판단받을 만한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분은 주신 그러나 나를 판단하신 그분은 주시니라. 주님이 판단하시고 사람이 판단받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 더욱 그러했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확증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판단하지 말라 할 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때 외모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양으로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미 앞 시간에 다룬 내용, 어제 다룬 내용입니다. 잠언 24장 23절.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에게 속한 것이라. 재판할 때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외모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제사장도 이새의 아들들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능력 있고 재산 있고 명예가 있으면 아무래도 재판에 유리합니다. 이런 세상의 조류가 교회 내도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쉽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교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과대 포장되고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장짜리 교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날로 뭔가 직분을 맡겨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은행장입니다. 뭐 회사에서 뭐 사장님입니다. 뭐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이 장짜리 교인이 들어온다 그래요. 장짜리 교인이 들어오면 그 뭐 목사님은 그날로 그 사람에게 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날로 뭔가를 맡겨버린다. 직분을 맡겨버린다. 이것이 바로 외모에 관심을 둔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양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반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은근한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무조건 잘못 산 사람에게 좀 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은근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것도 외모를 따라 판단한 겁니다. 역차별이란 겁니다. 이건 미국은 같은 사안이면 약자 우선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 어른보다는 아이를, 정상인보다는 장애인, 다수인종보다는 소수인종, 집주인보다는 세입자를 약간 우선하는 이런 거를 이제 차별금지법을 엄격하게 실행합니다. 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공평한 판단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종교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소수 종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이나 기도회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소수 종교를 보장해야 되니까 소수 종교의 우대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코란 읽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코란 읽는 걸 건드렸다 난리 납니다. 성경 읽는 거는 건드려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시키죠. 성경 읽는 일은 금지를 시켜요. 그건 읽는 게 불법이고 코란은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야. 그게 뭐죠? 그게 차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이나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공립학교인데도 수요일마다 도서관 애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교장도 기독 크리스천이고 전
전 학교 선생님 다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 학교처럼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야, 공립학교인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저게 얼마나 갈까 생각했어요. 얼마나 갈까. 요 라미라다에 있는 학교예요. 그는 선생님들이 다 크리스천이야. 내가 봐도. 옆에 바이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교가 그런 분위기도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수요일마다 하여튼 뭐 도서관 애들 다 모아서 성경 공부 시키고 그랬던데 지금 안 하더라고요. 뭐 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죠. 당장 뭐 교육부 징계를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못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강력한 자라고 예우하지 말고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여러분 뭐 나와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거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여러분 약하고 뭐 못 배우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아주 미인하다 그랬죠. 야비한 경우가 크다 합니다. 아주 찜쪄먹는 경우가 많아요. 응? 뭐 여기 뭐 장터에 뭐 콩나물 판 아줌마라고 순박할 것 같아요. 개뿔 무슨 얼마나 딱 보고 사기칠 만한 사람 오면 여지없이 사기칩니다. 여지없이 사기쳐요. 순박한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응? 우리 집 사람 가끔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엄마 신부로 영천시장 가서 신부름 갔더니만은 애가 왔으니까 어떤 걸 내놨겠어요. 이 수업 걸 내놓는 거예요. 바가지 덮어 씌우고 황당한 거죠. 또 이제 딱 눈치 딱 보고 말이죠. 여러분 저 어리버리하다 그러면 그냥 덮어 씌웁니다. 여러분이 한국 가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교포인 줄 알아요. 어리버리하거든 딱 보면 그냥 덮어 씌워요. 처음에 친절하게 말하죠. 아이고 미국에서 오셨나봐요. 외국에서 오셨나봐요. 그러면 또 어리버리한 인간들이 뭐 모르고 예 하거든. 예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예 하거든. 호구 납셨네 이거 되는 거지. 판단은 항상 공평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외모에 관심을 두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점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 2장 9절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너희는 죄를 지으며 율법에 의해 범법자들로 확정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죄를 지으며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넷째,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판단 자세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20대의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는 것은 번제 헌물을 1000개 드렸다는 뜻입니다. 절을 1000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 번제 헌물을 1000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게 꿈에 나타났어요. 예.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판단력이었습니다.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력이었어요. 그게 지혜와 분별력이었는데 주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십니다.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로서 해결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9절 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사랑이 지식에서 또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려 함이라. 판단이 서지 않을 때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평안과 확신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오늘 내가 판단해야 될 많은 순간순간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전히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렵니다. 모든 판단에서 있죠. 우리는 오늘도 판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많이 닥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째, 진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이리저리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제 보고 알며 또 그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여보,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땅에는 심판이 맙니다.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심판이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공의를 지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인가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성경적인 교회인 줄 알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설교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틀린 성경,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예배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더 선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성경관이나 예배관이나 이런 신앙에서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도 한 명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니 그로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시키며 그들의 갈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교회는 사랑을 외치기 전에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했습니다. 진리로 판단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따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11장 31절 이런 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우리 날마다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주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게으르고 남을 판단하는 데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판단력이 부재한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한 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성경대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한 명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요? 성장기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과는 말이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6년째 접어들면 과실을 맺습니다. 6년째. 5년째까지 6년째 과실을 맺어요. 근데 6년이 지났는데도 과실 안 맺어. 6년, 7년이 지났는데. 그거는 그 땅에 뭐 문제 있거나 기후나 있는데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초본성 식물의 나무는 심은 해에 바로 그 해에 열매를 맺습니다. 접붙임한 나무는 그 해 당장 열매를 맺습니다. 글소에는 그 해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글소에게 접붙임 당한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당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풍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아직도 너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여서 단단한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질책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의 여부를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부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성장의 척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일곱째, 남에게 판단을 받을 때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좋지만 판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때 그로 인해 판단하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1장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나니 판단을 겸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판단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 자꾸 판단하니까 그들도 판단하는 거죠. 저는 남을 판단했던 건 죄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주께 징계를 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늘 무시했어요. 때로 그런 판단을 들을 때면 오히려 의로 인해 받는 비방이나 욕설, 핍박이 아닌가 이 스스로 합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거 뭐 남이 뭐 욕하고 뭐 하고 하면 오히려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확신을 갖고 하는 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일에 일일이 예민하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했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니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스스로 정죄할 일이 없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양심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판단입니다. 재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 굽고 왜곡되어서 선악이 뒤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거의 아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첫인상이란 말 있죠? 첫인상이 뭡니까? 외모로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 말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신언서판이라 그래요. 신언할 때 신이 뭐죠? 외모입니다. 신이 몸이에요. 몸 신자예요. 일단 몸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야, 인물 좋네. 인상은 과학이야. 그러겠죠. 관상은 과학이야. 한국 사람만큼 진짜 외모를 판단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일단 딱 외모로 판단해. 딱 언이 뭐예요? 말입니다. 근데 목소리도 참 중요하고요. 말도 앵앵거리고 하면 큰일 나요. 말도 좀 묵직하게 좀 잘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고, 신언, 서판이라고 그러죠. 서가 뭐예요? 글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저래도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달리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외모로 판단한다고.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 거의 본능일 겁니다. 사무엘같이 영적인 지도자도, 그런 선지자도, 그 예언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에게 다 기름 부려했다고요. 우리는 법정의 판단이나 재판관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재판장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검사들이 이제 날카롭게 제일 추궁해요. 근데 좀 실망스러웠던 거는, 변호사들이었어요. 재판장이 나는 진짜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변론한 줄 알았거든요. 진짜 저런 것들한테 돈 주고 진짜 변론 맡기나 싶더라고요. 어찌나 변론을 못 하든지. 근데 그것도 그 변호사가 써야 되는 거야, 진짜. 또 검사도 마찬가지야. 했잖아요. 인정해요. 그래서 막 싸우더라고. 이 증거가 저걸 딱딱 대신 게 아니라, 은근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법정 몇 번 갔다가, 참관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누구 아는 분 한 번 가긴 했지만. 그 드라마고 실제로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도 법정에 서면요. 피고는 주눅 들어요, 누구나 다. 그 얼굴 다 시커멓게 굳습니다. 앞에 서면. 다행히 변호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변호사가 대신 답변도 해주고 말하죠.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행실뿐 아니라 생각과 상상과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있다? 의로운 변호인이 계시다. 우리가 의로운 변호인이 계시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러나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됩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주 앞에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베전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되신 그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둘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심판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왜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린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다고요. 왜 우리가 형제를 판단했느냐 이거예요. 왜 비방했느냐,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심판을 받는다 말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일인지 어떤 종류의 행위인지를 다 심판받습니다. 주를 위해 한 일인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상속유업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 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인해 비난이나 박해를 받거나 생명을 낸다면 하늘의 보상이 큽니다. 근데 그냥 주와 상관없이 주를 위해 한 일들은 전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육신에 속한 모델들도 육신의 애들도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건 그리스도 심판에 있는 일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라 해요. 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데살로니가 2장 12절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뿐 아니라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모두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심판은 천년왕이 끝난 후에 받는 심판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이날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주님의 판결, 그 먼저 둘째 사망이 처해지는 거죠. 넷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는 내가 복을 선포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주께서는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을 전하고 지옥의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자가 사악한 길에서 떠나가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걸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저 집에 불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911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유죄예요. 저기 사람이 있는데 위험에 처했는데 위험을 알려주지 않아. 난 알아. 그러면 그것도 그래서 사고가 났어. 물론 뭐 검사 입증을 해야 되지만 그게 드러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유죄입니다. 이거는 이 법에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건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고 일반 형법에도 있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복을 가지고 침묵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다들 우리는 모든 것 중에 특히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는 우리가 말씀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여서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다시 주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주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세상에서 죄인들은 법의 심판에 맡겨야 되고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주께 맡겨야 그분께서 심판하시도록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주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세요. 다음 우리의 생활 방식, 크리스천의 생활 방식은 우리는 그건 법이 없는 자들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자유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우리는 자유의 법에 지배받는 자들. 우리는 자유의 법 아래 있다 이거죠. 우리는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우리는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이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고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때를 판단하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때를 판단하고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고 훌륭한 판단을 무엇보다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신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내 마음에 그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주님을 거스르는 일이고 주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한 말과 행위나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나 비난하는 일이나 정죄하는 일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0절에 그런데 너는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왜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판단할 때 명심해야 할 7가지 기준에서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손에 잡고 마음의 책임으로서 무릇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을 많이 범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요.
늘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연약한 지체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누가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간에 그 바로바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성경에 얘기 않다 그러고 내가 옛날에 잘했던 일인데요. 옛날에 잘했던 일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일 같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죄입니다. 제가 하는 그 일 자체가 불법이고 죄예요. 예,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이 해주시고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 정직한 양심, 순수한 양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의 말씀대로 살길 열망합니다. 선한 소원이 사오니 주님께서 또 이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차고 넘쳐서 저희가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보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해서오니 판단을 앞서는 그 위에 있는 그런 긍휼을 저희가 늘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색하지 않게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저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291장입니다. 찬송가 291장 1절, 3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291장 1절, 3절, 5절